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새 천사가 전하는 말, Message from the Three Angels, 새 천사로부터의 메시지 같은 내용인데, 새 천사가 전하는 말, 오늘 역사의 최후의 위기를 앞두고 오늘 본문에는 새 천사가 등장합니다. 각 천사들이 지금 종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성도가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새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세 인류를 향한 이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세 가지 관점에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원한 복음 6절로 7절. 영원한 복음을 믿으라 전하라 같은 내용인데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6절로 7절. 두 번째는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함 8절.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축복의 약속 9절로 12절. 영원한 복음,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함,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축복의 약속,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이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부지런히 이 영원한 복음을 믿고 또 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 멸망을 경고했다고 했는데 이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는 이 세상의 인본주의 국가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그것은 정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그런 메시지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축복을 약속하면서 주님 앞에 복된 축복된 자녀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4장 6절입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첫 번째 천사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 영원한 복음. 이 첫째 천사는 바로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 족속, 나라,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지금 공중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역사의 절정적인 마지막 위기, 심판 때에 이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되 날아간다는 건 신속히 전파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서진이란 그런 그 주제가 있는데 복음이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예루살렘 시작한 이 복음이 말하자면 소아시아와 유럽을 거쳐서 대서양을 건너 이 북미 대륙의 복음을 다 적시고 또 서쪽으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에 전파되고 또 이 복음이 이제 이 천산산맥을 넘어 저 중앙아시아, 무슬림권, 사우디아라비아나 기타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무슬림 지역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순리 같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의 전파와 함께 부의 이동도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말. 저는 어쩌냐게 우리 이 엑스포 개최지 결정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한껏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은데 왜 그 압도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채택되고 많은 국가들이 그걸 지지했을까? 물론 석유 팔아가지고 돈 좀 그렇게 뇌물로 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복음이 이제 편만하게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는데 지금 가장 복음이 전파되기가 어렵고 전파되지 않은 지역이 이 무슬림권이.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무슬림 지역을 좀 경제적으로도 많이 번영하게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를 통하여 이 말하자면 문이 열리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 목회자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한국에 손을 들어줬다면 재림이 좀 더디오고 한국이 믿음을 지키고 선교 대국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려고 하는 뜻이겠지만 아마 때가 임박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복음의 서진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점점점 서쪽을 향하여 계속 진행되고 이제 무슬림권이 다 복음이 젖어지면 소위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의 계획이 완성되지 않겠는가. 이 복음은 바로 영원한 복음이란 말. 이 영원한 복음. 주님의 이제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복음을 확실히 믿고 전파해야 할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뭐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례는 없는데 아마 그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단 말. 여기 보면 뭐 복음 전할 자의 대상자들이 여기 전체가 뭐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종족, 방한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음은 어떤 특수한 사람이나 민족의 전용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 저는 이 사실을 농사 짓는 농부가 모짜리를 만드는 심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에서 가령 논이 한 3,000평 있는 사람은 한 100평 정도의 모판을 만들어 벽실을 소독하고 그 모판에 이 벽실을 뿌린 다음에 벼가 이제 뭐가 어느 정도 자라나면 그것을 말하자면 모를 쪄서 뭐 이양기로 옮겨서 심든지 사람의 손으로 심든지 하는데 그 농부의 관심은 자기 전 농지 전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모짜리판에만 관심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가 자랄 때는 좀 관심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게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났는데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모판과 비슷한 거예요. 그 복음이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온 지구촌에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만백성에게 전할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가서 너희는 이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전할 복음이란 말이에요. 어떤 민족이나 족속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구원 얻을 기회를 균등하게 가지기 위한 것입니다. 재물이나 학문은 다 같이 누릴 기회가 없죠. 가난한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말. 그러나 복음은 태양빛과 같이 빈부귀천을 무료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도 다 받을 수 있도록 만민에게 전파됩니다. 이 햇빛이라는 건 뭐 특정한 사람에게만 비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에 햇빛과 같은 이 복음이 만민에게 다 전파되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 일에 직접 간접적으로 쓰임을 당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기도로 또 직접 참여로 후원으로. 선교사 같은 경우는 직접 희생하면서 가서 이영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거고 우리가 선교비를 내서 전해주는 건 물질로 후원하는 거고 또 부지런히 기도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사명이란 말. 이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우리는 이 만민에게 전할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곳 그런 것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에 이 차기 2030년도 엑스포 개최지가 사우디로 정해진 것은 아무튼 목회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무슬림권에 강력한 마귀에 친 무슬림권의 인을 타개하고 문을 열어서 복음이 더 전파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판단됩니다.
이 사우디는 비교적 이 순위파의 말하자면 본거지로서 비교적 좀 원화한 그런 그 무슬림권인데, 이 엑스포라는 건 망국 박람회 아니요? 이게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와서 자기 물건들을 다 전시해 놓고 파는 건데, 그러려면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뭐 기계들만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따라가는 거. 언제나 하나님은 문을 여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이벤트들을 다 활용하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중요한 건 예배드리는 것이고 전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환경도 열어주시고, 이걸 이 영적인 눈으로 통찰하고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나서서 이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희생적이고 헌신된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자원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 그리고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여기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한번 2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5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까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23절에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영원한 복음을 가리키고요. 또 25절에도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복음은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걸 우리 강조합니다. 복음 자체의 효력이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 복음이 영원하다는 것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을 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이 복음은 그래서 과거에도 복음이고 현재도 복음이고 미래에도 복음이고 말세에도 복음이란 말. 이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가 복음이요. 더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복음이란 말. 이 세상의 사람의 현자의 명언은 다 뭐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세세토록 있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은 놀라운 또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보낸 편지에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죄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한다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거란 영원한 복음이요. 그러므로 교회 강단에서는 이 복음이 끊임없이 선포됐다는 윤리적 도덕적 강론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윤리적 도덕적 교훈의 가르침이 포함되지만 그런 그 윤리 종교 도덕만의 종교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기관이라는 말. 사람 기분 좋게 해주고 듣기 좋은 말 명언 그다음에는 교양 광자가 아니요. 그런 것들도 일부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건 부수적인 거고 이 복음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이건 영원한 복음이요. 첫 번째 천사가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의 심판대가 임박했으니 영원한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영생을 얻은 다음에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할 때라고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합니다. 8절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제14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4장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8절은 말세 인류에 대한 경고 가운데 바벨론 멸망을 지금 경고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건 자부심 있는 직분이에요.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교역자든 상관없이 영원한 복음을 소유한 자니 믿는 사람은 내가 입을 벌리면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살 수 없어요. 나가면 살릴 수 있고 집 안에 들어 누워 있으면 살릴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직분을 우리가 다 가진 자인데, 두 번째는 이 바벨론 멸망. 바벨론은 인본주의적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과거에 이 바벨론 제국이 있었지만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초대교회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되겠고, 오늘날에는 미국 정도, EU나 미국, 이게 다 바벨론 제국 같은 건데, 중요한 건 그런 인본주의 세상은 반드시 몰락하고 멸망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씩이나 그렇게 반복해가지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과거 시제를 사용했는데, 말하자면 이 바벨론 멸망이 확실하다는 것,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세속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이 과거 시제를 사용한 것인데, 이런 걸 소위 예언적 과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반드시 멸망할 거란.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다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왜? 이 세상은 장망성이니까 반드시 몰락하고 심판받을 건데, 그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성경은 너희는 거기서 나와 따로 있고 거룩한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뭐 살지 말라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돈도 있어야 뭐 예수도 믿고 신앙생활도 하고 삶도 영위하겠지. 당연하죠. 열심히 돈도 벌고 근로 활동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된다든지 하나님을 쫓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한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의 권력의 모형인데, 그건 우상숭배와 부도덕의 상징이고, 요한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로마 제국을 가리키지만 간접적으로는 모든 시대에 나타난 이 적그리스도의 세상 권력을 가리킨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인본주의 세상. 인본주의는 사람 본이란 말이에요. 신본주의는 하나님 본이고, 교회는 당연히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돼서는 안 되고 무슨 주의가 돼야 되겠죠? 신본주의가 돼야 된다.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한다든지, 인간의 언변술로 설교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한다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사람에게 관심을 끌게 하는 것은 그 천국으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거든. 지붕 위로 못 올라간다. 참으로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다 하늘에 올라간 상급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했으면 하나님은 결코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그 영광과 상급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선행한 걸 누가 알까봐 벌벌 떨어야 되는데, 그 반대로 누가 알아주지 않을까봐
펄펄 떠는 인생은 그건 아직 연약한 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바벨론 운동은 인본주의 운동이에요. 교회가 인본주의 운동은 어느 정도 교회도 커지고 교인 숫자도 많아질 수 있고 또 연보도 많이 나올 수 있고 큰 행사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인가? 그것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건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부흥이냐 성결이냐? 이 부흥과 성결의 이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인가? 성결 없는 부흥은 그건 인본주의. 그렇다고 부흥 없는 성결만 추구할 것인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성결을 원하십니다. 물론 부흥과 성결이 균형을 이루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사용하지 않아요. 거짓말이나 슬슬하고 인기 영합하면서 나가고 그런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로하고 그 연약해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아셔요.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하나님이 다 깨뜨려 버리든지 쓰지 않습니다. 진실해야 돼. 목에 칼이 들어도 밥을 굶더라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할 거 바로하고 또 사람 앞에 바로할 거 바로하는 말. 왜? 이 바벨론 운동 인본주의적인 건 다 심판의 대상이고 다 불탈 거예요. 불타지 않은 재료로 건축하는 사람 이 다음에 다 불로 심판할 건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나무나 집이나 풀 같은 걸로 이 집을 지으면 나중에 불로 심판하면 다 타버리죠. 금은 동철, 이 금은 동 이런 것을 지으려면 불로 심판해도 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디에게 금은 보석으로 집 짓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고 섬기고 자기의 구원을 이뤄나가고 이런 건 영원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필요도 없고 뭐 그렇지 않으려고 굳이 그 예를 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진실하게 살란 말이에요.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신앙 양심을 똑바로 쓰는 거예요. 양심을 쓰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파산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배가 파산하면 다 침몰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벨론 반드시 멸망한다는 이 바벨론은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보면 음료로 상징되어 있고 11장에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큰 성으로도 상징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 세상 이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건 이건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왜 그러면 심판받는가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8절 하반절에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바벨론 즉 하나님을 거역한 이 인본주의 이 세상이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는 요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음행은 이 세상과 벗됨을 인하여 우리 성도가 신앙의 정조를 빼앗긴 것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 진노의 포도주는 이 세상주의에 성도가 도취되는 걸 가리켜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에 취해서 돌아가지 말라니. 인본주의 세상은 포도주와 같이 사람들을 도취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므로 바로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주의,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우리는 취해 살 수 없어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성령에 취해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음행, 즉 우상숭배나 우상숭배가 가장 큰 음행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고 우리 아버지란 말. 아내는 남편만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가 뭐 자기 남편 외에 다른 이성을 사랑한다면 그건 음행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얼마나 예쁨을 받겠냐는 말이에요. 그 반대로
이 하나님은 적게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음행이란, 바벨론을 음녀라고 한 것은 음녀가 이 본 남편을 배반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까닭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등진 세상이고 그 무명도 바벨탑처럼 불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세상 걸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은근히 세상 논리를 주장하면서 따라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상은 다 불탈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 불탈 거예요.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이 불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임하지 삶, 그게 지혜로운 삶이겠죠. 이 세상엔 좀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비난받으며 살 수도 있고 어려운 환난과 역경 가운데 살 수 있지만 그 믿음을 지킨 것, 그건 영원히 남아있는 변함없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그 창기와 같이 단장한 이 세상의 물질 문명, 달콤한 세상주의의 도취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라는 거. 그러니까 바벨론 의지하지 말라는 거.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 것을 누리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 그런 자가 이 시온산에 올라가 새 노래를 부를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거기에 해당되겠고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인이라는 건 다 상징적인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거예요. 이 도장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 진리를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믿어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설교할 때도 그 말씀이 아멘이 될 때 아멘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건 그 입 맞는 거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멘을 잘하는 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아무 뜻도 없이 뭐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의미가 없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것에 대한 이 아멘이라는 이 반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이런 말 아니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대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입 맞는 거고 맨 처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든지 뭐 설교를 들었다든지 찬송을 듣는 가운데 있다든지 누구의 간증을 듣는 가운데 전에는 믿어지지 않았던 이 놀라운 사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믿어졌고 지워지지 않는 이게 바로 입맞는 거예요. 이 인을 맞은 사람이 14만 4천이요. 이 14만 4천은 상징수로서 신구약 시대 아담이의 모든 믿는 자의 총수가 14만 4천이라고 그랬죠. 근데 반면에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인을 받는 거예요. 이걸 666이라고 말했는데 이 666이라는 건 6은 인간의 숫자예요. 짐승의 숫자. 이 세상의 사상과 활동에 대해서 통일성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세상의 활동에 통일성 있게 살지 않으면 앞으로 매매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 이 코로나 접종을 한 번도 안 맞았다니. 왜 안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학부를 생물학과를 졸업했는데 생물학에는 mRNA를 맞게 되면 아주 유전자 변형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거 음모론 아닙니까? 했더니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 아무튼 좋지는 않을 모양입니다. 차라리 안 맞고 코로나 안 걸리면 좋은데 아무튼 자꾸 그 예방접종을 자꾸 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정부에서는 계속 맞으라고 했잖아요. 안 맞은 사람은 병원에도 못 들어가고 비행기도 못 타고 관공서도 출입을 못 했는데 이건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데 오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않으면 가령 1세기 당시에는 그 노동조합 같은 그런 그 단체의 행동에 일치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매매가 근절됐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계속될 거예요. 자기들 사상에 동조하지 않은 공산당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성경책만 소지해도 다 죽인다는데 교화소에 내보내지고 그들의 사상에 반대하면 공산주의 사상에 반대하면 생존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바로 이 공산주의 사상도 일종의 666표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산주의의 유물론 사관이라든지 북한 아주 특별히 우상 숭배 사상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그 권력자의 우상까지 절하게 만드는 여기 사상, 그게 바로 666표예요. 이 북한에서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이북에선 살기가 어려워. 지하에서 뭐 겨우겨우 어떻게 생명이나 부지하면 모를까. 근데 앞으로 이 세상이 통일된 한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등장하게 된다면 이런 이 통일된 행동과 사상을 갖지 않은 경우에는 아마 이 삶의 터전을 갖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표를 또 새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666표가 아니라는 거. 사상이 벌써 666이 받았는데 뭐 표 받는 거야 뭐 쉽지 않겠어요? 사상은 뭐 제 마음대로 살면서 무슨 베리치만 받으면 그게 666표니까 지옥 가고 그거 너무 어불성설하니? 아니 아무렇게나 살고 뭐 믿음도 제대로 없는 사람이 뭐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가고 베리칩을 안 받으면 천국, 그게 말이나 되냐는 말이에요. 미국에서 지금 그 베리칩은 상당히 법론화되어 있는 그런 논리인데 그 목회하는데 뭐 어디서 다른 데서 배워가지고 신천지라든지 뭐 주석꾼들한테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따져드는 교인들이 여러 있었어요. 아니다! 666은 이건 말하자면 상징적인 숫자다. 지금도 666표를 받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사상에 깊이 잠겨 있거나 유신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 그거 어떻게 바꿔지 그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는데 진화된 것으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부활했느냐, 승천했느냐, 어떻게 동정녀 여인에게 태어났느냐, 이건 상식이 안 맞다 하고 이 마음에 확 닫아버리고 받을 가능성도 없다면 이미 그 사람은 666표를 받은 자니까 지옥 가는 거지. 그저 뭐 이마나 손등에다 뭐 표시 하나 안 하고 칩 하나 박지 않는다고 해서 뭐 천국 가고 박는 사람은 지옥 가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1980년대 후반에 아시안 게임도 있었고 올림픽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카드가 한참 나올 때 비자 카드인가. 그때 그 소문에는 비자 카드를 발급받으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가 시한부 종말론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널리 퍼져 있었던 얘기. 근데 비자 카드 안 맞는 사람만 손해요. 그걸 만든 사람 얼마나 유용하게 잘 쓰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거 언제나 적그리스도가 설령 그런 걸 수단을 쓴다고 해도 거기에 괴념치 말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또 믿었어도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어떤 세상 것에다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런 것은 이단 사상이라는 이걸 항상 기억하라. 우리 신학교 공부하는데 이병규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13장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디 다른 교파에도 온모에 누가 666표를 받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이 앉아서 강의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혼장을 내더라. 다른 사상이 벌써 이 세대주의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정말 임박한 그 종말론자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그런 음모론이라든지 666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뭐 관심 갖는 것까지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 문제는 물든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인을 받은 자고 또 늘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인을 받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인을 또 계속 받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얼마나 바뀌어서 학습을 통해서.
요새는 유튜브를 통해서 두 가지야. 유튜브를 통해서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 하나,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세상의 인을 받은 사람 둘 중에 하나라. 여기 본문에 약속한 건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거기 써져 있죠. 19절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마에나 손 강조합니다. 이마는 사상을, 손은 행동을 가리킨다고 했죠. 행동과 사상이 적그리스도와 일치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50분인가요? 시간이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네, 오케이.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는데 보니까 누가 그렇게 요란하게 계속 끝내라고 나보고 그렇지 않아도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말세 인류에 대한 이 경고 가운데 이 세 번째 천사의 경고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축복의 약속인데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나 손에 표를 가진 사람들 반드시 진노를 받지만 그러나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심지어는 죽어도 복이라고 13절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자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죽어도 복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야말로 눈동자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결국 전 인류는 두 부류로 이렇게 두 진영으로 양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반대는 그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 짐승은 적그리스도 세력을 가리킨다고 했죠. 국가나 세력. 그다음 하나는 이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이 써진 사람, 다른 하나는 이마나 손등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신앙으로 일시적 핍박을 받은 사람, 크리스찬, 불신앙으로 영원한 진노를 받을 자, 요건 불신자들. 적그리스도 앞에서 순교를 당할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지만 거룩한 천사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의 고난을 당할 자, 불택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축복의 약속이 확연하게 이렇게 다 달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말세의 시대,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그 영원한 복음을 확신하고 전하란 말이에요. 두 번째,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거니까 이곳에 열심히 살지만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다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이마와 손등에 이 666 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그 어떤 진노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심지어는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까지도 복이 있는데 천국에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어디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도 많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땅에서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지옥 가서 그 영원한 불과 유황불의 고통을 당할 것에 비한다면 이 짧은 세상에서 믿음 지키느라고 인내심을 가지고 고난당하고 희생한 거 얼마나 그 가치 있겠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점검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날마다 전진하면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말세를 향한 이 경고의 메시지, 새 천사들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이미 받았고 구원과 생명을 얻었사오니 주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이 영원한 복음을 잘 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잘 준비해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은 반드시 장망성과 같이 심판받고 멸망받을 존재인 줄 알고 열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많은 환난과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축복의 약속이 언제나 있다는 이 확실한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